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힘주시는 새날은 기쁜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열매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홀로 고아처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걷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실패의 하루이겠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의 몇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불러 주셔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시험은 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올해도 시험은 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네. 어쩌다 보니까 새해 들어오면서 히브리서를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도 그랬고 첫날 저녁에 그 신년 축복성회 때도 히브리서, 또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 10장을 생각했고 어제 중보기도 때도 히브리서를 또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히브리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뭔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좀 더 다가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은 제가 지난번 몇 번에 설교할 때 강조했던 2장 1절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그때는 정말 많은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해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감감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다른 거죠. 뭐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속과 같은 그런 데 갇히면 그냥 며칠씩, 열흘씩, 20일씩 뭐 견딜 수 있는데 사람은 다 그 안에 죽는다고요. 죽는 이유는 내가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관 속에 갇혔구나. 이걸 생각하는 순간에 퍼덕대다가 불과 뭐 몇 분, 몇 시간 안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그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계다. 내가 지금 숨을 못 쉴 것 같으다. 이제 이런 공포가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공황 정세가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 대단한 것인지, 참으려면 한도 없이 참아지고 못 참으려면 아무 일 없는데 숨이 막혀오고 그리고 온 몸이 굳고 그러면서 사람 그 공황 정세로 고생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 분당의 만나교회 김용삼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 꽤 큰 교회였었는데 아버지 목회를 물려받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공황 정세가 생겼어요. 저하고 어느 날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공황 정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서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써보는데 누가 어떤 의사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좀 어떻게 제주도나 가서 좀 쉬어보라. 그래서 제주도에 딱 내리면 공황 정세가 사라진대. 골프도 치고 거기서 쉬다가 이제 주말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딱 내리면 그 순간부터 숨이 안 쉬어진대.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생각나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덜어 잘 이기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또 공황 정세가 오면 몇 달씩 고생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데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온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게 박해는 심해지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감감무소식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도 뭐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분의 1이 줄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나 젊은이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제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힘쓰고 애써서 선포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큰 구원을, 예수가 가져다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기면 그 앞에 2절에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위협하듯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떻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좀 돌려 세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중에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큰 강조점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를 알면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물속에 가라앉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모세도 예수를 바라보고 왕자의 자리를 그저 거침없이 내려놨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하고 바꿀 것들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구원의 창시자, 인류의 가장 심각한 단어가 있다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보다 큰 게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는 예수를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니냐?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춤출 듯 행복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자, 흘러 떠내려갈 일이 없지요. 가라앉을 일이 없지요. 우리가 그걸 놓는 순간에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헤엄치는 걸 보면 참 그게 묘합니다. 여러분 중에 헤엄 못 치는 분도 계시죠? 저희 두 아들에게 헤엄을 좀 가르쳐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 배우더라고요.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배웠는데 저는 처음 물에 떴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같이 저수지에 수영하러들 갔는데 여름 방학 때 그때 제 선배가 잡아준다 그러더니 저를 끌고 좀 더 깊은 데로, 이 저수지는 들어가는데 한 발만 더 내리더도 막 그냥 머리 위로 물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진짜 믿었는데 잡아주고 가더니 저를 물에도 훅 밀어넣고 그리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로 내가 지금 현재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꼬르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덕대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다시 이렇게 밀어줬어요. 거기서 뭐 조금만 밀어주면 다시 발이 닿으니까요. 그런데 그 난리를 지키다가 그날 제가 물에 뜨는 걸 배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허우적대는데 물에 뜨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그날이 기뻤는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라앉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물에서 가라앉는데 알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거짓말 못하면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어도 그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헤엄을 잘 쳐서 폼나게 막 물살 가르고 가는 것은 못 배웠으니까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냥 물 위에서 새가 물 위에 떠 있듯이 그냥 물 위에 동동 떠서 그냥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장난치고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게 힘들다든가 가라앉으니까 큰일 났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뜰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력을 이용할 만큼의 손짓을 혹은 발짓을 조금만 해도 몸은 둥둥 뜨는 거죠. 그런데 힘을 엉뚱한 데 쓰면, 보통 가라앉는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뜨기 위한 정도의 힘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라앉아서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힘을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뜨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라앉아서 죽는 거라고요. 힘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을 다른 데 쓰는 겁니다. 부력을 이용하는 힘은 손가락 까딱까딱 해도 좀 약간 지나친 말인가? 뭐 그래도 동동 떠 있어요. 발가락만 움직여도 뜬다고요. 뭐 조금만 움직여도 뜨는데 그것은 자기 힘을 부력에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난 빠져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반대로 힘을 쓰니까 더 빨리 더 무겁게 자기 몸을 땅으로 바다로 끌어내리는 거죠. 구원과도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있잖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약간만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다 힘겹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시험 앞에서 시험을 이기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큰 시험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참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르실까요? 그분은 우리 시험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끌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주님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으니까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수도 없이 겪으시고 이 세상의 모욕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신 분이셔요.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좀 더 삶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그 부력을 위한 몸짓이면 몸은 둥둥 뜨듯이 삶이 나를 고달프게 해서 가라앉지 않게 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나를 시험에서 건지기 위하여 죽으셔서 제일 큰 문제 구원을 시켜 놓으셨고 이제는 삶을 건져 올리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삶에서 이기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 저녁은 수요 성찬 우리가 첫 번째 수요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수요 성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엉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의지하고 승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청빙 과정이 되도록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잖아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축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청빙 과정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부터 이제 두 분이 오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2부 예배는 이제 청빙 대상자 중에 한 분 김완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함께 손을 볼 수 있도록 나라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금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몇 년씩 못 잡아가고 대통령이 실수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실수를 틈타서 어제는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는 말을 국회의원이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뭔가 조짐이 나쁘다. 이런 참에 그냥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북한이 조용한 이유는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잘못된 욕심에 빠진 인간들에 의해서 나라를 더 어렵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위대한 위정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므로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